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시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오시실하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나일과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인공.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 친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하시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네 엎드려져라 주의 뜻이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하지어다 찬양해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부셔 모든 원수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찬양만 영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 그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광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진리 모든 것 위에 뛰어가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린 소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만 나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예배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의 중심 되시며 내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온전히 지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 온전하게 주를 예배하며 온전하게 주를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반으로 접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이 있다는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며 나의 어떠함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이 삶을 받으시며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지풍에 웃어서 주분 웃어서 너답은 서서 여질 하루 향해 가고 주와 함께 가오리 높은 마음에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고 어찌 파도 나 향해 와도 주 약속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멋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붙드시네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게 하시며 날 생각게 하시는 주님 나를 이름으로 인하신 주님 주님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나지 않고 주님 향해 주님만 나 걸어 주님 나 잠잠히
주고 거친 파도 주와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기쁜 당시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삭임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의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삭임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오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368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을 받으라. 오늘이 나의 영혼을 만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버지를 받으며 인도해 주시며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그 말씀 잘 도와주시고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어리석고 부자들 자녀를 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두실 열매 천국 같은 열매가 되시고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대로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천국 같은 사랑 아멘. 이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이 결과, 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옵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열매들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오는 열매들 아버지 이 천금 같은 귀한 열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양 넉넉히 나올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받도록 드리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지나가는 내 분양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영으로 하나님 자의 그런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내가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이 기대하던 하늘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늘 본향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아브라함, 자녀들을 축복한 이삭, 야곱, 요셉의 출생과 선택을 통해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3절부터 말씀하시지만 그 앞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받다, 받지라는 말이 람바도라고 해서 취하다,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고 약속을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지요. 이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족장들은 자신들이 받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녀들을 받기는 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한탄하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 땅의 시민들이 아닌 외국인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비록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음에도 족장들은 냉소와 불신앙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주변의 실제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실현이 아직 멀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약속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이 대목이 갖는 그들의 상황과 유사성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작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조국, 고국, 고향을 뜻합니다. 이 본향은 민족이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조국을 의미하지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본향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조국이 이 본향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열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역사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지속적인 동기였습니다. 비록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민족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늘에 가기를 열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유업은 하늘에 속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도래하는 유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족장 시대의 족장들의 그 나온 바 본향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을 의미하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쉽게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그의 직계 후손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그 어떤 땅도 바라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 자신들이 처음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나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기어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창세기 2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야곱 역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대신 라반과 함께 그곳에 눌러 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여호와께 깊이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은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도성이 아닌 하늘의 도성을 신뢰했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야 되겠지요. 우리들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갈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어디십니까? 그 조국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이지만 영적인 의미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이라고 하는데 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족장들은 새로운 바람으로 고무되었고 경건한 열망으로 또 타올랐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문으로는 더 나은 크레이톤이라는 말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더 나은 것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제 문맥적으로 이 번역을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성을 계획하고 지으신 이시고 그것은 바로 하늘 도성입니다. 조상들이 하늘 본향과 도성을 바랬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갈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그들을 위해 하늘 도성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처소를 열망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바라고 소망했던 본향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존재의 출처가 하늘임을 깨달았고 자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길목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본향으로 가는 여행자들인 것이지요.
소박한 행복과 평범한 일상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우리가 나그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는 유일한 아들이지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눈을 돌립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고 창세기 22장 1절의 이야기는 그 일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땅과 후손과 복의 약속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지요. 이런 약속들의 중심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인용된 본문은 이 약속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실현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밤하늘에 무엇입니까? 별빛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면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느 다른 아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들 이삭에게만 확증된 약속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준행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들이 고유하고 배타적으로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하는데 70인역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라가 이상을 희롱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아브라함의 근심은 기뻐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의 요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약속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동일한 진술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는 대목인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져도 그는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분의 언약은 이 이삭과만 맺은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할까봐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최종적인 상급을 받을지 의아해할까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까? 의아해할까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마치 친히 하신 약속과 모순되고 그것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혹스럽고 힘겨운 상황을 맞닥뜨리고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실 것을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에서 이삭을 통해서라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반복해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바로와 아비멜렉의 손아귀에서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롯이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실제로 더 나은 땅을 얻었고 롯의 선택은 소돔이 멸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막 10왕들을 격파하고 중요한 승리를 얻은 왕들의 손에서 아브라함이 몇 안 되는 장정들로 롯을 구하려고 했을 때도 그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산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오래 지난 후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기적적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이런 이해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이런 진술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할 수 있는 부차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으리라 믿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돌려 받은 것은 예표론적으로 더 위대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이 약속의 성취를 해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부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고 예수께 신실하셨다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신실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나 다를 것 없는 자신에게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신이 하신 약속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장래가 좋게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항상 장래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 것을 생각합니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이삭은 장래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자손과 땅과 우주적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진 장래 지향적인 성격은 야곱의 생애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거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요셉의 아들들의 삶에서 이루실 것에 대해 그가 예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과 관련하여 70인역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는 데 반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표현까지 그대로 70인역을 따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당시 침상에 있었다는 증거가 창세기 48장 2절, 49장 33절에도 있습니다.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어쨌든 이 절의 요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장래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장래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 언급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각각의 경우 그들이 노년의 한 말이나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이들이 생애를 통해서 행한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말과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장래에 대해 어떻게 예언한 것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 경우 그들은 죽음의 침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심지어 그 약속들이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때조차도 그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창세기 50장에 있지요. 20절, 24절, 25절에 있는데 자신의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요셉은 그 길에 자신의 뼈도 함께 데려가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사실 애굽이 자신의 본향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의 본향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을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틀림없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곳에서 외국인인 것과 그의 진정한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자신의 참된 본향은 하늘 도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죽음을 목전에 둔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비록 약속한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장차 본향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허다한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죽음이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본향,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생이 나그네의 순례 여정이라면 죽음은 그 본향으로 가는 길 끝에 있는 관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장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살라고 하시는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혹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본향인 하늘 도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신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중단 없이 믿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야곱, 요셉 역시 죽음의 침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장래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확신했던 것이지요. 믿음은 장래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땅에 둔 소망을 거두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외국인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었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저 천국 도성,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더라도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경고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 5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들의 지금 사는 삶이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 같은 삶일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삭임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온 마음 채우고
주님